우리 찬송가 92장 같이 부르십시다.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찬송가 92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뒤를 쫓아서 참으로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우리가 잘 깨닫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세우며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63페이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떤 분이시라고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참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정체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업된다고 그럴까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 어제 말씀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양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진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내 양이 아닌 양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내실수록 더 불신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은 완악하다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 앞에 부드럽게 이런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오늘도 같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보면은 정말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그럴까요? 부드러워진다고 그럴까요?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말씀을 통해서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참 마음의 평안과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평안을 그걸 이제 우리들은 이제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제 22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 이 10장의 주제가 이제 예수님은 목자시고 이제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양과 목자의 그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말입니다. 수전절은 그 이제 성전을 수리한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수전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제국의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레스가 세운 이 나라를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 알렉산더 때 그러니까 이제 헬라죠.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가 이제 전체 이렇게 그 당시 세계를 지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알렉산더 장군이 죽고 이 헬라 나라가 4개로 이렇게 쪼개지고 나중에는 이제 2개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다 이제 나라가 4개로 찢어져서 다 그 왕이 되는데 그 이제 왕들끼리 또 싸우거든요. 그죠? 싸워서 결국은 이제 이 헬라가 크게 2 나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지금 유대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라고 북쪽에 구약 시대 때는 아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시리아 지역과 저 밑에 뭡니까?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이제 이 시리아 쪽에는 이제 셀루쿠스 왕조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시리아 나라 이제 셀루쿠스 왕이 이제 그것을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에피파네스라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이게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왕들 중에서도 가끔씩 여기 말로 미친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가 이제 BC 169년 이렇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한 제국을 자기가 통치하는 데는 같은 정신을 갖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당군 정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그 헬라 정신으로 이러니까 이제 이런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를
이제 이렇게 탄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걸 같은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쨌든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체계나 이런 것을 부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우상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신들은 그냥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시 말하면 단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보통 종교들은 여러 신들을 다 인정을 하니까 말입니다. 쉬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이 에피파네스 이 왕이 결국은 이제 이 성전의 모든 제도를 다 유대인들이 제도를 완전히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은 막 할례 받은 사람을 아이를 막 죽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서 뭐 돼지 피로 이렇게 막 그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완전히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런 그러니까 성전을 모욕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곳에 이제 제우스 신, 그리고 이 가장 이 유대인들이 이 혐오하는 것이 이렇게 부정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이런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 피로 막 성전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진 것이죠, 그죠? 성전의 모양은 있지만은 성전 제도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돼지 피로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이 성전을 모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67년 이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카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제사장 한 제사장 가문에 형제들이 5명인가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서 이 에피파네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64년 한 4, 5년 전쟁을 한 다음에 이 마카비 유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마카비 그 가문이 그래서 이제 이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지요, 그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헬라의 지배에 있고 결국은 나중에 헬라는 또 로마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고 이제 있을 때도 그때까지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럽니다. 이 유대인들 왕조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로 다 이렇게 다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는 이렇게 유대가 독립 아닌 그 외세 가운데서도 독립 아닌 독립을 한 왕조 시대가 조금 있기는 있었어요. 이제 그런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 이 마카비 이 전쟁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164년이니까 한 164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이 헬라 군대를, 셀루쿠스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래서 봉헌절이라고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우카라고 그래가지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른 절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처럼 이 사람들은 딱 일주일 그렇게 지켜요. 그래 한우카, 수전절, 봉헌절, 이게 때가 이제 12월 이때입니다. 11월, 12월, 그러니까 겨울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겨울이 이 수전절이 지나고 한 3, 4개월 후에 여러분 6월절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수전절 한 2개월 전에는 그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는다고 기억에 남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지금 때가 이제 이 수전절이다.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봉헌한 이제 그런 그 절기입니다. 그런 절기 때는 겨울이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행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죠? 행각은 그냥 이렇게 지붕이 있는 기둥이 쭉 있는 그 복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행각이 솔로몬 때에 만들어낸 행각이 그 성전 안에 솔로몬 이제 이런 행각들이 이렇게 왜 이런 베데스다 연못 앞에도 행각이 5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위에 지붕을 덮어놓은 그런 복도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막 이렇게 해서 바치고, 그래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대의 어떤 질서, 유대의 그 종교 제도가 지금 그 제도를 그것을 지금 고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그 수전절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유명한 지도자가, 그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관이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을 거니시면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자기가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는 지내지만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 성전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지금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참 성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 내가 그 양을 인도해서 영생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당신인 것을 지금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에 성전 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종교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이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막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위한 종교적인 활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활동. 역시 육신적인 내 힘을 그냥 육신적인 이 세상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 삶의 어떤 뭐 쾌락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쾌락인데 세상에서 이런 일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나 결국은 또 이 장소만 바꾸어서 이 종교 안에서 또 이런 어떤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런 쾌락이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똑같이 세상에 속한 쾌락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속한 생명, 하늘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영생의 그 삶,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은, 영생은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이런 삶하고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을 일단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게 성경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말을 하라.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우리가 다 지금까지 쭉 읽어오면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25절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얼마 전에 그제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지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를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시고요. 이런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왜 자꾸 헷갈리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너희들이 왜 믿지 않느냐? 이런 간극이 여러분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생긴다고 보십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 다 지도자들이에요. 혹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상.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줄, 여러분 그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하루 두 끼 먹기가 힘들었을 거다. 일반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런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이들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나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권력을 누리는 그 소수 집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은 이 체제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질서 그대로 가면서 메시아, 그렇죠? 내 질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걸 기득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내가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로는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가 더 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 위치는 더 올라가겠지요. 이런 메시아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말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만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야. 이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지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목사나 평신도나, 소위 말하는 평신도죠, 이 당시에. 그죠? 나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어떤 나의 일신의 평안함, 이렇게 소위 말하는 축복을 바라면은요, 하늘 축복도 받고 땅의 축복도 받고, 그러면 다 받으면 좋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늘 축복이나 땅의 축복이나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유한 영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틀 지나면 또 별로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것은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욕심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땅의 것을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은 하찮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이 땅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 일까 보냐,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이렇게 압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붙잡혀서 자신의 정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모호하게 들리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민족만 이렇게 무슨 소위 말해 축복받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오신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 3년 동안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를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죠. 유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충분히 얘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은 자기 양이고 세상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주님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영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십시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신성모독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비상식적으로 막 믿음을 갖다가 그냥 자기 그 좋도록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다 혐오가 생길 정도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더라도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 진리는 세상의 이런 폭압, 억압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 만물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때문에 만물에 그냥 매여서 종로로 할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참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30절에 아버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요, 이 하나라는 말씀이 그러면 아버지하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교리적으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 때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그 예수님이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을 입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래서 이런 거는 단일 신론이다, 군주 신론이다, 무슨 양태론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런 논쟁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뭐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 분인데 3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공간, 이 시공간에 속해 있는 이 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그래서 관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 때 이 하나가, 만약에 이 하나가 여러분 그 헬라 말로는 보면요, 이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 남성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중성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본질이, 그러니까 이 남성 존재가 아니라 그 본성, 그죠? 그래서 중성명사를 쓰거든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 그러나 두 분이십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아들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란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죠. 하나,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32절 31절 미안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지금까지 이제 이 아버지의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선한 일, 표적을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율법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했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그냥 쭉 읽겠습니다. 3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말씀은요, 이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시편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사사들, 사사시대 때 사사를, 재판관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민족,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너희를 신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시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그 말씀으로 통치를 하는, 재판을 하는 재판관도 너희 율법에 보면은 신들이라고 불렀는데, 봐보십시오.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 6절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왜 신성 모독이냐?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거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표적을 보여주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행한 일은 믿으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성전의 참된 의미,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의미를 알면은 내가 믿어질 것이다.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한다는 말은요,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는 것은 다시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니라.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받을
어떤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요한의 증거가 참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그 지도자, 그죠? 권세, 그런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내가 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더 많이 받고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들어올 틈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